오늘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존 웨슬레의 언약 갱신 예배의 그 뿌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언약의 예배는 새 첫날 혹은 첫 주일에 시작이 되었고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언약 예배로서 송구영신 예배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한 해를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 예배로 드렸다고 합니다. 한 해를 반추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새로운 결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단의 예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도 간의 진정한 화목을 시도하는 화해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이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끼리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예배는 화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그 승리한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블레셋이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다가 소집을 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갱신을, 믿음의 갱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재헌신을 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이것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무장해서 전쟁을 시행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재헌신을 다짐하는 그 예배를 전쟁 준비로 오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중무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도 그렇거니와 무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정반대였습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무기와 마차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새 무기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서 대항할 엄두조차 못 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고 하니 블레셋 군대 머리 위에 우레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천둥을 크게 울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물리치고 대승리를 경험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에 이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입니다. 기념의 돌.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석을 세웠는데 이 돌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 돌을 볼 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소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시니가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념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있었는가? 은혜 아닌 것이 있었는가? 험한 세파 속에서 살기 바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엎드러집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자주 반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감사할 이유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자라거나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믿음이 쪼그라들고 심령이 메마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주하고 돌아서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적셔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면은 앞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라는 말씀 중에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으로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볼 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고 해서 내 앞에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자리로 2018년도에는 이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맛보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그런 목표와 다짐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1930년 초 미국이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 클레어린스라고 하는 목사가 공장 밀집 지역 흑인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 대부분 극빈자들이었는데 60% 이상이 실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그 찬양 소리가 힘과 희망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은 대공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시럽다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무엇이 즐거워서 이처럼 빛난 얼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해를 맞이해도 혼자 애쓰고 힘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계신다면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은혜 샘물을 뿜어내시는 원천이십니다. 목이 마르고 인생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샘물을 뿜어내시는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석유공황이었던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큰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광산을 인수를 하나 했는데 캐낼 거면 다 캐내버리고 폐광이었습니다. 결국은 은행 빚 독촉에 시달리고 광부들은 임금을 달라고 폭도로 변하자 록펠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로 내려갔지만은 록펠러는 내려가지 아니하고 광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이제 끝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래서 록펠러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인부들 불러서 그 탄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금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고 또 파고 파는데 금은 없었지만은 시커먼 물줄기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유였습니다. 석유 원유. 그래서 록펠러는 후에 미국의 석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2018년 희망빛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어야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